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혹은 표현은 복 혹은 또 축복일 겁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어김없이 하는 인사가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영어로 뭐 blessing, 또 happiness, 또 good luck 같은 이런 단어 모두 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도 이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길 테고, 이삭, 또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이 이 노년에 이 12아들들에게 하는 축복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굉장히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축복한 것들 그대로 후손들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 뒤에는 또 마치 이제 전통처럼 회개하고 돌이킨 노년의 인물들이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요셉, 또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도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패 그리고 실수 이걸 딛고 일어선 후에 하는 축복, 그런 축복들은 후손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은 7년에 걸친 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언약궤를 옮김으로써 성전 봉헌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자 이제 솔로몬은 이제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500년 만에, 무려 500년 만에 이루어진 이 안식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일들 중에 잊어버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어제 마치 일어난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이 팔을 활짝 펴서 서서 기도했었거든요. 22절에 나온 것처럼. 기도를 마칠 때 보니까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 중에 뭔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입술을 사용하신 것,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직접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도를 끝낸 솔로몬은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솔로몬이 축복할 만한 사람인가 하는 물음표였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정권 초기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 왕이 되자마자 이 이집트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죠. 또 말도 또 마병들도 많이 갖췄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태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오히려 그것보다 더한 그런 거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밧세바가 난 네 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그리고 부귀영화, 그리고 장수의 복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소위 인생 역전을 이룬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솔로몬을 본받을 만한 왕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평가합니다. 솔로몬 왕은 따를 만한 모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나 잘하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맞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솔로몬만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7년 동안 성전을 짓느라고 애쓰고 힘썼던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키니까 한 것이고 또 해야 될 상황이고 형편이니까 입장이니까 억지로 한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나와 있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불평해요. 그들은 언제나 왕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언제든 하나님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복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도 지주도 없이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5절에 보면 솔로몬은 큰 소리로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중이 되어가지고 그 축복의 말을 또 당연한 듯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솔로몬이나 축복을 받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이 과연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그들이 이미 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또 앞으로 할 일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양심이 없는 거죠. 오히려 눈물을 쏟으며 회개해도 모자랄 판인데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 축복을 하고 있고 또 복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지금 축복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일까요? 너무 뻔뻔한 태도가 아닐까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기를 좋아하는지 또 얼마나 또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지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역자 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새벽 예배에 가면 교회 바로 건너편에 이제 아파트 단지 입구에 한쪽에 이렇게 주로 차를 대셨거든요. 불법 주차입니다. 불법 주차인데 새벽에는 뭐 차량 통행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예배 시간에 늦어가지고 서둘러 주차하려고 이제 단지 입구 앞에서 이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마침 단지 안에서 나오던 차에 이제 이 진로를 방해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차가 기분이 나빴는지 교회 앞쪽에 차를 일부러 딱 대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를 주차하고 그 차에서 나와서 자기 쪽으로 걸어오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새벽이지만 불법 주차에 또 진로 방해까지 했으니까 멀쩡하게 또 차에서 내려가지고 성경책 들고 거기 교회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민망하겠냐고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 흘러가는데 참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절히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 우리는 축복을 말할 수 있고 또 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사역자가 된 뒤엔 좀 나아졌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여전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축복을 말할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5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장 22절 53절에 나오는 그의 기도는 전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요청하는 그런 간구로 꽉 차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 대잔치 한 거 아닙니다. 솔로몬의 실체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굉장히 뻔뻔하고 양심 없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대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형편없고 나약했지만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가 있던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뭐라고 축복했나요? 우리 56절, 5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셨고.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라고 축복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500년 역사 속에 일어났던 기적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람의 능력과 재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도 직접 개입해 주시기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런 기대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모습으로 드리는 찬양 역시 이런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58절, 5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셨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솔로몬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축복을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인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은 확률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축복이에요. 부부 사이에 또 가족 사이에 눈빛만 봐도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복이죠. 완전한 신뢰 관계 속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완전한 신뢰 관계 속에 있다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이 되겠냐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있다는 건 하나님과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은 물질, 시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축복은 60절과 61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솔로몬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알게 하도록 하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멈추고 순복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승복하는 것, 패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대안을 찾거나 아니면 거짓을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죠. 또 모든 것은 우연히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런 진화론과 같은 거짓을 또 진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것, 승복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불안과 공포에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날 책임져 주실 텐데 그분이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분이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분께 두 손 들어 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걸 안다면 하나님 외에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입니까? 지금까지의 역사가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대입니다. 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오늘 이 성전이 건축된 것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은 모두 이루어주신다라는 기대가 지금 솔로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또 하나님께 두 손 들라 라고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확신으로 솔로몬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비록 자신도 불순종으로 잘못했지만 사람들은 야 너나 잘하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분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솔로몬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문제투성이에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더군다나 거짓말할 수 없는 분 아니냐. 그런 확신과 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6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이 소망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이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또 63절, 64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수의 소와 양을 드렸든지 제물로 드리는 그 기름을 처리할 수 없을 정도였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솔로몬의 축복에 뜨겁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겠다 라는 반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축복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축복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못해서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렇죠. 우리 주제를
우리의 그 불순종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기대가 없어요. 나를 통해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기대, 그런 기대가 없다라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성경 속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신다. 그런 기대가 지금 우리에게 없다라는 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하지만 그런 우리도 너무 축복할 수 있습니다. 또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축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가족을 축복하지 못합니까? 왜 자녀를 축복하지 못합니까? 왜 직장 동료나 친구들을 축복하지 못합니까? 그들이 너무 못나서인가요?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실 수 있다는 기대가 없어서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기대는 없고 대신 걱정과 염려 그리고 포기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냐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 사람을 더 축복해야 되는 거죠. 더 격려하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토록 수도 없이 얘기를 하셨는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심지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의 순간까지도 의심하던 제자들이었던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그런 구제불능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자가 될 것을 축복하신 거죠. 그들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나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확신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기대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6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먼저 백성이 왕을 축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7년 동안 노역을 시킨 왕을 미워하기는커녕 그를 축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왕과 백성이 서로를 축복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 되게 해주셨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기 장소,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에, 이스라엘에 이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오랜 노역으로 지친 서로에게 사실 무관심하고 단절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 가운데 지금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받게 주셨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리셋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축복할 때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 이후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황금기로 기록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삶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그걸 믿고 그냥 축복하고 복받는 삶을 살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큰 오해예요. 이 말씀은 그냥 서로 덕담을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에게 삶을 어떻게 살던 면죄부를 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대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실 때 반드시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받는 복이죠. 예를 들어 비가 내리면 믿는 사람에게만 비가 내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가 안 내리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뭄에 있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가 안 내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가 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가 내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비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일반적인 은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복은 전부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당연한 태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은총이다,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약속을 받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솔로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에 빠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그를 더 피폐하게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됐나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로 부르신 거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세요. 덜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받아 누리세요. 기대가 없으시군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어? 이런 기대가 없으신 건가요?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불가능해서 이 가능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축복의 선순환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약속을 지켜주신다고요? 어떤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또 이 바실교회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